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사야 23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두려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이 두려라고 하는 말, 오늘 더 나가면 시돈에 대한 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로는 이 베니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니게 알죠? 이 베니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무역의 거점지, 무역상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두로, 시돈 하면 이 베니게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 두로와 이 시도, 이 베니게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두로는 베니게의 4도시 중에서 최남단 도시로서 육지와 약 800m 떨어진 섬으로만 구성된 그런 도시가 이 베니게입니다. 이 두로는 역사적으로 이 다윗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솔로몬 왕 때는 그 성전을 지을 때 이 솔로몬에게 그 많은 백향목을 제공했고 잣나무를 제공했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두로, 이 시돈, 이들은 베니게 상인이라 그랬잖아요. 항해술이 아주 발달되어서 오빌의 금을 또 이때 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아는 북왕조에 참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죠? 아합 아닙니까?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이 두로의 엣발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요, 따지고 보면 세상의 모든 그 우상들의 집합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로, 이 베니게 이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두로의 번영된 배경을 1절에서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는요, 초창기에는 섬 지방이니까 이 시돈이라고 하는 육지 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애굽과 동맹을 맺고 나서 이제 그 도시는 멸관의 도시되고 상인들의 고관의 자리가 되었고 무역상의 존귀한 위치가 되었고, 그리고 희락의 성이 된 것입니다. 두로는 어떤 도시라 그랬습니까? 섬이라 그랬습니다. 이 섬인 이 두로에 어떻게 모든 도시의 멸관이 되고 상인들의 고관의 자리 되고 무역상들의 존귀한 위치, 그리고 모든 사람의 즐거운 도시가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애굽에서 나오는 곡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0월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애굽에 거기는 이 곡물을 어디로 가져오냐면 이 두로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과 두로가 결탁을 맺으면서 애굽에 있는 곡물을 이 두로에 싣고 와서 이제 유럽에다가 각가지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다시스 배가 나오잖아요. 이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이 스페인 아닙니까? 스페인을 통해서 유럽도 가고 그 지역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이 섬들, 그 지역에 이 무역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항해술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곡식들, 곡물들, 그리고 저 스페인이나 다른 그 지역에 있는 곡물, 그 물품들, 그걸 사가지고 와서 거기서 무역의 상을 즐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어떤 도시가 되겠습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알곡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자리 잡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로가 그 베니게 지역에서는 이 섬으로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던 그런 도시였는데, 오히려 이 도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희락과 고귀한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세계 시장의 중심이 된 거예요. 조그만 섬 도시가.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이 세계에서 모든 무역의 중심지가 어디지요? 이 미국의 맨하탄 아닙니까? 이 맨하탄 같다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맨하탄처럼 세계의 모든 경제를 주무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로 이 두로가 이 베니게 상인들의 그 항해술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예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영화의 헛됨을 또 욕되게 함을 알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영화가 하나님 앞에서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맨하탄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부호들이 있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세계 모든 경제 부호들, 부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두로의 그 영화라고 하는 것, 그 영광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욕되게 만드시고요. 또 세상의 교만한 모든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면은 어떻게 자랑거리. 미국도 똑같아요. 뉴욕 하면요,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요, 미국에서도요, 너무 부러워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땅이 넓잖아요. 시골 가면 옛날 고전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TV가 발달돼 가지고 이 뉴욕이라는 도시를 보면요, 얼마나 마천루가 많습니까? 빌딩의 수이 많냐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세상에 저런 곳이 있어? 그런단 말이지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두로가 그와 같은 도시였거든요. 그와 같은 곳이었거든요. 모든 부가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힘을 믿고, 사실 뉴욕 그 증시에서요, 뭐라도 하나만 삐끗대면 온 세계가 휘청휘청거리잖아요. 그만큼 이 두로가 그렇게 자기의 영화, 자기들이 그 자리의 중심적인 그 모습을 놓고 교만을 떨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만 의지한 거지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로가 심판을 당할 때, 그래서 그가 망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애굽이 고통을 당하고요, 해변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아픔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애굽이란 나라가 두로의 망함으로 고통을 당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있는 쌀이 온 세상을 가야 되는데 단절돼 버렸잖아요. 어디다가 내다 놓을 데가 없잖아요. 참 똑같아요. 이 세상은 역사가 반복된다 그러지만 정말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두로 같은 일이 어디 이 맨하탄들 아닙니까? 뉴욕 같은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된 주식의 소식이라든지 경제 소식이 나오면 온 세계가 휘청휘청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는 거지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어쩌면 세계의 중심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보세요. 이 두로가 얼마나 그 힘이 강력했는지. 이 느부갓네살 하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모든 성들이 그 발 앞에요, 나만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로, 이 조그만 성 하나를 이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13년이나 걸렸어요. 13년 동안 그 두로를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작은 도시가 대단한 거였었지요. 13년이 그 바벨론의 그 강한 군대를 13년 동안 막아냈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15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로, 이 베니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옛날의 영광은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요. 오늘 거기는 15절에서 10절 말씀, 기성이 다니면서 노래 부리고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얘기는 기억나게 해도 사람들에게 그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역사에서 아무리 중추적인 역할을 해도 그 한 역사, 한 시대가 지나가면 그 나라의 그 모든 것은요, 정말 한 자락의 노랫자락밖에 되지 않아요. 남겨지는 게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재건하지만 옛날의 영광, 이 베니케의 영광은 얻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시 이제 구걸하면서 기생의 노래를 불러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성경상으로는 기생의 제물이라든지 이런 강도 지냈다든지 이런 제물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생의 제물 그것을 갖다 받아들인다? 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야? 이 성경은 이거 오류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이 기생처럼 노래 부른다는 것은 이곳에서 이 두로의 그 항해술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 영화가 그 점만 못하지만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실 그래서 이 두로는요, 70년 지나면 한 왕의 연대와 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준다 해서 70년 회복시켜줬잖아요. 마찬가지 이때 예루살렘 회복과 함께 아마 이 두로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로는요, 이 베니게는요, 어떤 일이 생겨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의 구걸한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복음에 쓰임 받는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두로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마가복음 3장 8절이나 누가복음 6장 17절 보니까 주님이 두로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처럼요, 이 두로는요, 그 이후에 역사학자 이제 유세비우스와 제롬은 이 두로에다가 아름다운 교회당을 세우기 위해서 부자들의 헌금을 하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 중심 지역입니까? 세상의 무역으로 온 세상을 누볐던 곳 아닙니까? 아프리카와 그리고 지중해와 유럽을 휩쓸었던 것이 이 두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세비우스나 이 제롬 같은 이 교부들은 이것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베니게 상인의 그 상술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생각하셔서 그들이 교회당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당에 누가 목회를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이 초대교회 교부인 오레건이 그곳에서 목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작은 도시의 운명을 말씀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계 큰 나라의 운명만 이렇게 좌우하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도시 운명까지 주장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큰 것 가지고만, 어떤 큰 세력 가지고만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우리 주님이 다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작은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이 모든 피조물에게 미쳐 있음을, 나타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끝이 닿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그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신이다. 이 토테미즘 같은 이 정령 신앙이 가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봐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잖아. 또 그 생명체에 또 다른 특별한 것이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잘못된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 전지와 전능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헛된 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보는 것도 범신론적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주를 봐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다 있다. 온 우주에는 신이 전부 다 모아진 게 하나님이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전지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마찬가지 이 컴퓨터에 보면 CPU가 있어요. 이 CPU가 다 조종하잖아요. 저 밑에까지, 이 타자기의 점 하나까지, 그죠? 스페이스 하나까지 다 누가 CPU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CPU가 오늘 타자기 그 한 자판의 한 점을 갖다가 CPU라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자판에는 CPU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더 이 컴퓨터 안에 파일 속에 있는 어떤 그 문서들 그 하나를 CPU라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누가 관련돼 있어요? 그 CPU가 관련돼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조종한단 말이에요.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몸, 메모리 모두 거기를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CPU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컴퓨터상에서 보면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야. 네가 아무리 끝에서 점 하나 찍어도 난 다 한다는 거예요. 난 다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운명을 얘기하듯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운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큰 나라, 큰 역사적인 큰 대세의 흐름만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 아니라 그 소소한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이 두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 국가적인 운명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생명 한 생명,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권력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부까지, 큰 부자부터 시작해서 노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그들을 주장하고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그분들을 조정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정의로운 것이,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성, 전능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어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큰 나라만, 나라의 운명만, 어떤 제국의 운명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러면 우리는요 한 부속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상대해 주시고 그 하나하나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줘서 그 생명체로 그분의 몸처럼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교만하지 말고 나의 재주 의지하지 말고 이 두론 같은 아닙니까? 내가 어떤 것을 얻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항상 우리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노래가 비록 부족하게 보이고 나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찬양과 함께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찬양의 입술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요, 그 옛날 모형의 틀에서 세상이 조금 문명이 발달되는 것 뿐이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 두로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어떤 말씀 배웠죠?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도시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또 다시 얘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운명을 온 세계의 운명처럼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온전하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소홀해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있는데 그 지켜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을 높이는 그 높임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든지 또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그 성우의 찬양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